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9장 22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22절로 29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론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호흡이 주님 주신 것이요 이 호흡으로 주님만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떠진 것이 주님의 은혜이오니 주님만 바라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가 주님의 것이고 이 생명의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감당할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주여 우리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9장 22절로 29절 말씀, 22절로 29절 말씀 통해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도 신명기의 신이 신민철의 신이랑 같은 신자라고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실제로 신명기의 신이랑 신민철할 때 신이랑 한자로 같은 신자입니다. 무슨 뜻인고 하니 거듭 신자입니다. 그래서 신신당부한다, 거듭거듭 말한다 라고 할 때 그 신과 같은 신자이죠. 그래서 신명기나 이름의 뜻은요 거듭 명령을 기록한 책이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신명기에서 어떤 명령을 거듭거듭 신신당부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좀 지명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지명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사연이 있는지 먼저 조금 살펴봐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부터 지명이 셋이나 등장하는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신명기 9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론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일단 본문에서 지명을 열거한 후 바로 이어서 소개하듯이 이 세 지명의 특징은요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셨던 곳입니다. 한번 간단하게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다베라라는 곳은요 그 이름의 뜻 자체가 불타다 이런 뜻입니다. 불타다. 은하파를 불고 광야 여정을 시작하는데 시작하자마자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영의 한쪽 끝에서부터 불태우기 시작하십니다. 막 불로 타기 시작하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르짖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불을 멈추십니다. 불탔던 곳 다베라입니다. 마사는요, 그 이름의 뜻이 다투다, 시험하다 이런 뜻입니다. 마라의 쓴물 사건 이후 곧이어 등장하는 곳인데요,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다투었던 곳, 하나님을 시험하였던 곳 마사입니다. 기브롤 핫다와, 이건 이름부터가 조금 셉니다. 탐욕의 무덤 이런 뜻입니다. 탐욕의 무덤. 백성들이 이번에는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고기까마 끌어안고 살았던 때가 좋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기는 하는데요, 그들의 지나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제가 민수기에 나오는 성경 구절 한 구절 읽어드리길 원합니다. 민수기 11장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롤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네, 그렇습니다. 세 곳 모두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였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신명기 9장 3절에서 특별한 지명이 하나 더 등장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인데요, 여기는 좀 사연이 많은 곳입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다음에 이제 출발한 백성들이 11일 만에 도착한 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여기에서 가나안 땅의 12정탐꾼을 보낸 곳입니다. 그 결과는 잘 알려져 있듯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저는 우리 밥이라 라고 했지만 그에 앞서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메뚜기 같다 라고 보고합니다. 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거의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요, 그리고 이 결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가까이 광야를 유랑하게 되어집니다. 40년에 가까운 그 광야 유랑을 마치고서 다시 도착한 곳이 역시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백성들이 달라졌을까요? 안타깝게도 백성들은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백성들은 물이 없다고 또 불평을 폭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모세를 향해서 반석을 향해 명령해라 라고 하셨지만 모세도 힘들었나 봅니다. 모세도 폭발해서요, 반석을 향해서 세게 2번 칩니다. 내가 니네들을 위해서 물을 내려 하면서 2번 세게 칩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서 네가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은 이유로 너는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곳 역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모세한테는 정말 좀 사연 깊은 곳이지요. 모세가 지금 이런 지명들을 왜 열거하고 있을까요? 이어지는 성경 구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9장 24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정작 자신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 그가 이 백성들에게 시신당부하는 책이 신명기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그 모세가 그런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런 백성들이야 라고 소개하는데요,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너희는 특별한 백성이야 라고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며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바울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르기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렇습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에 대한 진리는 확고합니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지 의인 부르러 오신 것 아닙니다. 거룩한 척, 의로운 척 하는 자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벌거벗은 모습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그 자가 은혜 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십시오.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아가십시오. 죄인된 모습으로 나아가셔서 그 은혜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죄를 드러내기만 하고 끝이라면 그건 너무 참혹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건 너무나도 가학적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끝난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죠. 오늘 본문을 이어서 중보자를 소개합니다. 본문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신명기 9장 25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저도 40일 금식해보긴 했습니다. 그런데 목산수 받기 전에 40일 금식했는데 아침 한 끼 먹고 했습니다. 아침 한 끼 먹고 점심 저녁 40일을 금식했는데요, 그건 뭐 죽을 만큼 힘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먹지 않고 40일을 기도한다는 것, 그건 진짜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죠. 모세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출애굽기, 심지어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남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는 것, 나 죽고 너 살아라. 여러분, 이게 십자가 정신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 유다는 애굽의 총리 앞에서 자신의 동생 베냐민 대신 내가 대신 종이 되겠다고 나섭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가면을 벗고 자신의 정을 억제하지 못하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형들을 끌어안게 되어지죠.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유다의 족속이었던 다윗, 그가 사람의 숫자를 의지하고 사람의 숫자를 자랑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 죄로 인해서 백성들이 벌을 받게 되죠.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외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예요. 이 백성은 아무 잘못한 것 없습니다. 나와 내 집을 치소서 라고 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그의 마지막 번제 장소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훗날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다윗의 마지막 번제 장소였던 그곳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곳이 되어지죠. 다윗의 자손이었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중보하며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입니다. 그런 중보자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은 이 중보자이신 예수님에게서 어떤 모습을 보십니까? 히브리서 기자는요, 동정, 긍휼, 은혜를 봅니다. 사회가 각박해지면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연약한 자를 보면서 동정하십니까? 정말로 긍휼과 은혜는 이 사회를 채우고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이 곧은 백성으로 가득 차인 것 같은 오늘날의 이 세상이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나 죽고 너 살아라. 리더라면 모세를 닮아야지요. 목이 곧고 완악한 그 백성을 보면서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자가 참된 리더인 줄 믿습니다. 성도라면 예수님 닮아야 합니다. 몰라서 그러는 것이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의 죄값은 내가 대신 치르겠습니다. 그렇게 품어주고 용서하고 희생하는 삶, 우리 모두 자신이 처한 삶에서 작은 예수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 말도 끝까지 들어봐야 하듯 오늘 성경도 끝까지 봐야 마땅하겠지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기도 하고 9장의 끝절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신명기 9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 소이다 하였노라.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 그게 비즈니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아시죠? 비즈니스, 그런 의미에서의 기업은 그 기라는 글자 자체가 꾀하다, 도모하다 이런 뜻입니다. 꾀할 기, 도모할 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은요, 영어로는 heritage, inheritance,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자면 유산, 유업 이렇습니다. 그냥 유산이라고 기록했으면, 번역했으면 더 이해가 빠를 텐데 왜 굳이 기업이라고 했을까요?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가 있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성경에서 나오는 기업의 기는요, 터 기자입니다. 기초, 근본, 토대 이런 뜻이죠. 예수님이 나의 뿌리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기초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근본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라는 고백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맞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근본이시고 그 예수님 나의 생명보다 귀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중보자 되신 예수, 그 예수에게 뿌리를 내린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를 기초로 삼고 그 예수를 나의 근본으로 삼는 삶, 그런 견고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 완악한 백성,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백성 되지 맙시다. 불평, 불만하는 그런 모습 담지 말고 겸손하며 감사하며 남을 위해 희생하며 서로의 짐을 대신 지는 십자가 예수를 담는 삶, 예수께 뿌리 내리고 성령이 열매 맺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